오늘은 호세아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로 9절 말씀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소망. 이제 호세아 마지막 시간이네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는데요. 무지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요. 공의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 연단 이후에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있죠. 반역을 고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은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기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어서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누구냐?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주권자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고 그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곡식이 풍성하고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풍성하고 번성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삶의 모든 필요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풍성한 열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으로 연결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삶의 우선순위,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해요.
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게 된다. 그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스럽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죠.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향기로운 포도주의 향을 내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향기 거룩하고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름다운 향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와 명예를 얻어 명품 옷, 명품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름다운 향인가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향기입니다. 육체 종류로 썩어 냄새가 나는 이런 향기를 바라고 있어 사망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향기는 무엇입니까? 의롭고 거룩한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런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향기를 낸다면 아름답고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주의 영광의 생명의 향기를 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상을 더 사랑했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은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에게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겠다는데요. 성전을 먼저 건축했죠. 예루살렘 돌아올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됐는데요. 그 후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전하죠. 느헤미야 8장 5절이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의 책을 펴니 율법책이죠.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되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악을 행했도다. 그래서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자신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었겠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에 너희들은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이튿날 뭇 백성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징계와 연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소망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소망,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린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기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8절에 내가 그들을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즉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보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푸른 잣나무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이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
또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해 날 것이다.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잣나무, 가시나무, 또 찔레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푸르름, 이 푸른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또다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죠. 우상을 향해 달려갈 죄악을 답습하게 됨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푸른 잣나무같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계시록 21장 2절이야. 심판이 다 끝난 이후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탄자한 것 같더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악한 원수 마귀, 악한 세대,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 정욕을 이기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상속받는 자가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21장에도 강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정직하고 이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탄식하셨는데요. 지식이 없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 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고 가르치셨고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증거하며 가르쳤던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산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의 비밀이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을 회개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총명의 여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절대적인 은혜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약속하신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마셨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이런 지혜와 총명을 깨닫겠느냐, 알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교훈을 얻고 깨닫는 것은 철저하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지혜와 총명,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니 또도렉도,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깨닫고 정직한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인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니까 정직해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똑바로. 그러나 죄인은 어때요?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지만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않고 남유 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걸려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것 잘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1장 9절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죠. 그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 결론이죠. 전체적인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 무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써야 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돌이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일에 더욱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혹은 남유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니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아주 완악합니다.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과 말씀과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거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준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믿음을 잘 지키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 묵상하면서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된 복이스라엘 2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셨으나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 우상을 향해 달려갔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 그들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즐거이 기뻐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시네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뜻을 잘 깨달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신하고 깨어 잘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